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좀 어려운 제목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 다메섹은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이제 그거로 다메섹이 좀 유명하죠.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아람의 수도였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람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을 편의상 북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한 민족이지만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아람이랑 손을 잡습니다. 아람 북쪽에 다메섹을 도성으로 삼고 있는 수도로 삼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랑 이렇게 손을 잡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국가랑 북쪽 이스라엘의 국가는 서로 간의 문화적인 교류, 종교적인 교류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우상들을 교류했고 북쪽의 아람에 믿고 있었던 그런 아세라나 태양상 같은 신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의 곳곳마다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서로 타협하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것이 가증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람 땅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7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모습이 보이냐면 17장 1절 보세요.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동맹을 맺을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니까 자기들의 그런 꿈과는 상관없이 무너진 무더기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그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2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아로엘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성읍을 말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양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그곳에서 마음껏 뛰놀지만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고 황량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3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완전히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상태가 안 좋으냐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좀 살이 쪄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살이 쪘다는 건 뭡니까? 좀 풍성한 상태가 있고 뭔가 누릴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파리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쇠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벤 그 곡식단은 어떻겠어요? 그냥 앙상한 것만 남아있는 거죠. 밑단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서로 지금 더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견고한 성읍처럼 살찐 그런 소처럼 그렇게 풍성함도 누릴 때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완전히 파리하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냥 들짐승들이나 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한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먹고 살만 했는데 완전히 망하는 거죠. 쫄딱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죠.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다면 좋은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상실감이 굉장히 더 커버리겠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도 풍성하게 살았는데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멸망을 예언받는 상황이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랬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작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셨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는 거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것을 알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윤재는 왜 웃어요? 예? 홍순기 전도사가 그것을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쳐다보면서 웃은 거예요. 예. 다 경험했어요. 누구든 그것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네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파멸할 수밖에 없다. 파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선 그렇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달콤한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잊어버리고 혹은 순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너무 그게 좋아 보이니까 미처 잠깐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기도해보고 주의 음성 듣고 내가 결정할게. 그랬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염두에 두고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면 실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꾸 실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커 보이고 그 순간에 당장 결정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북쪽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아세라 신과 태양 신을 섬기는 아람하고 손을 잡으면 너희들이 창대해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너희들이 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너희들의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너희들이 더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너의 능력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 네가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까먹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전에 저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 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섬겨 나가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거의 갑절로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거든요. 근데 세상의 세파 속에 찌들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에 어떤 세상을 알아버리다 보니까 그 순수했던 믿음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따라갈 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잊어버렸다. 왜 까먹었냐? 옛날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네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 아람이랑 손잡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내 구원자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요, 경우의 수로 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됐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경우의 수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수를 배제해 버렸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지금 살쪄 있어요. 풍성해 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하다는 생각 속에, 야, 우리 적군이 쳐들어오면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것이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그 예언들을 한 후에 몇 년 후에 이 다메섹 도상은, 다메섹 그 수도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32년에 팍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인해서 망하게 되죠. 같이 힘을 합치면 뭐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10개의 나라든 100개의 나라든 같이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진정으로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을 과연 고려하는가? 하나님을 고려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그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의 나무까지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의 방법까지도 끌어들여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과적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우의 수로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 세상의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버리면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중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저는 항상 그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문제다. 내가. 환경은 전혀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문제일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돌릴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기뻐하는 거 선택해서 그런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그런 거야. 네가 너의 모든 선택 속에서 나를 고려하고 나를 염두에 두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나를 배제해 놓고 네가 원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피할 바위가 없어진 거야.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이 세상의 세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는 그 네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방의 나무까지 거기다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방식을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의 방식까지 끌어다가 편법을 쓰고 어떻게든 그 이 상황들을 막아보려고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 결과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어떻게 세상의 방식으로 또 가나? 11절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둘렀다는 겁니다. 야, 울타리를 둘러서 짐승들이 와서 이 심은 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짓자.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를 칭찬해요. 오히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식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겨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살려고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기둥마둥 막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정말 수고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망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땐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라고 자꾸 부추기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아닌가. 특히 이 한국 땅 같은 데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꼭 선으로 봐요. 세상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잖아요. 이 한국은 새마을운동의 여파 때문에 그런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꼭 선으로 봅니다. 아니요, 단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엇에 열심히 있는가, 어떻게 열심히 사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자기의 그 심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뿌린 씨들이 잘 발육할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돌보고 아무리 할지라도 너희들이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너희들의 모든 결정 속에 고려하지 않았고 염두에 두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이 심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보세요.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언제 깨닫냐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야, 진짜 안 되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다 잃어버린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이거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만드시려고.
참 대꾸적으로 7절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신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에 사람이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무엇을 안 바라보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 대꾸적으로 하나님이 재밌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내가 만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들, 내 힘으로 만든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주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룬 다음에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꾸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황폐함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한 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만든 거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내 힘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 주님이 지으신 거, 주님이 행하신 거, 내가 그거를 봐야지. 그래, 이제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뵙겠다.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 아세라와 태양상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잘 섬겼던 그런 태양신인데요, 이들은 거룩한 신이 아니에요. 그 죄의 속에서 음란한 일들을 벌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결한 그런 신들입니다. 비로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태양신이나 저 아세라신은 내가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그런 아세라, 자기가 만든 우상, 우리가 다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자꾸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내가 만든 우상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어느 때요? 다 빈털털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빈털털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죠?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킨 그 은혜들을 다 맛본 사람이죠. 이제는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죽을 때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햄릿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선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키에로케고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문제다. 저는 신앙의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지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세운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사실 불행 중에 불행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재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다음 없는 축복이 있거든요. 이제는 다 축복이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후도 또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스타일, 나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혹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졌냐, 우리는 살찐소였고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 가르쳐줘.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고 너의 능력의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네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네가 기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네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곤고한 거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오늘 말씀의 첫 번은 경고한다는 건데, 이거는 경고는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못된 사람들의 경고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계해 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 네가 돌이켜. 주님은 몇 년의 기간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토기장이가요,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토기를 만들다가요, 그 토기가 변화되면, 마음을 돌이키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를 돌이켜서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드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너가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헌신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가 있어요. 그분은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심판을 딱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팍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참 멸망받은 후에 많이 깨닫는다. 사실 멸망받은 후에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그죠? 아직까지 이 땅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멸망들을,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일들을 선택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건지신 은혜,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전율, 감격, 내 뒤에 든든한 백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멸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누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내 방식과 세상의, 심지어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텐데,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많은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텐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타락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간구 먼저 하나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잔금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잔금 치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실은 잔금을 치르고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론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처럼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도록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이 새빛교회가 죽으면 죽었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믿으면서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선택, 오늘 집에 가서도 또 자녀들과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하는 순간 속에서도 내 언어를 선택할 것이고, 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고려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게 100% 내 인생 가운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보단 내일 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언제나 기억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